연말적 보니까 제가 차 운전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문구들을 많이 보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구 보냐면 운전 이제 단속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연말 되니까 단속 걸리시는 이청년분 없겠죠? 네, 없길 바랍니다. 네, 근데 그 단속을 보면서 좀 의아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어떤 거였냐면 이제는 마약 운전도 있다는 거예요. 마약 운전도 단속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예, 고등학교나 뭐 중학교 때 가면 이제 뭐 담배 이런 게 아니라 마약이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약이라는 그게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안에서 완전하지 않구나. 진짜 우리가 이 시대가 정말로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저희 학교를 다니니까 목회 상담학을 좀 배웠는데 거기서는 많은 성도들이 중독에 대해서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미디어 중독도 있고요. 또 운동도 중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음란행 중독도 있습니다. 저번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우상을 섬기는 건 하나님보다 더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마약 중독도 있고 이제 알코올 중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제가 닉 트렌턴에 쓴 그 생각의 중독이라는 책을 좀 보게 되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저자가 말하는 이 생각의 과잉은 현대의 새로운 유행의 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좀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의 삶에 늘 무언가가 차여져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리고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생각보다 괜찮았어. 뭐 생각보다 안 됐어. 생각 안 해봤어. 누구에게나 우리에게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현대 사회를 보면은 우리에게 이 생각이 너무 과잉하게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머릿속에서 다른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시죠? 네.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우리 머릿속에 계속 다른 생각으로 계속 생각이 차여져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책의 추천글에 이런 질문이 적혀 있어요. 한번 동일한 질문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 이거 평생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셨죠? 사업을 시작해볼까? 기술이라도 배워올 걸. 결혼은 언제 하지? 아이도 생길 텐데? 여기 중요한 건 그나저나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지? 이런 생각에 우리가 계속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 말과 통제할 수 없고 또 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꼬리가 꼬리에 물려서 계속 생각의 중독에 빠진다는 거죠. 우리가 뭐 마약이 중독이 아니라 이 생각의 과잉으로 우리 중독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은 기독교 책이 아니에요. 인문학적 책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법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생각 과잉을 멈추기. 뻔하죠? 네. 스트레스 버리기. 뻔하죠? 불안해서 벗어나기. 네, 뻔해요. 네. 오늘을 사는 법 뻔합니다. 근데 이 뻔한 것들이 우리 인간은 왜 이 인문학을 보고 우리가 이거를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우리는 사실 우리의 생각은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된 사람입니다. 이 성격적 교리에서는 이 전적 타락이 우리에게는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 자체가 사실 우리의 선택이 어쩌면 그게 좋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선순환이 이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 방향성의 가이드를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2장 전체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의 주제로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전체를 보면서 제가 2장 17절을 읽었지만 이 탄생 소식에 많은 등장인물들이 등장하거든요. 목자도 등장하고요. 마리아, 요셉 많이 등장하죠. 근데 그 중에 2장 25절에 시므온이라는 이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한평생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찬수 목사님이 시므온에 대해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했는데 감사합니다.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 시므온은 성경에서 어떻게 또 표현하는면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이 이스라엘을 위로한다는 그 기다린다는 그 뜻은 이 시므온은 인생의 전체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여 있고 하나님이 메시안적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신다라는 것을 사명으로 기다리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을 받은 기다리는 자로서 이 시므온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그 아기 예수를 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므온은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 수많은 아기 속에서 예수를 품에 안는 모습으로 이 이스라엘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또 영접하게 할 수 있는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상징하게 되는 거죠. 이 기다림의 의미라는 책을 쓴 폴 라구더는 시므온은 진짜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분이 곧 예수님을 알았다. 예수님께서 특별한 형태로 구원을 베풀 것이라는 점도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좀 상상 한번 해볼게요. 상상 한번 해보면 거기는 이제 성전이 있고 한 아이가 엄청 많은 사람 아이에 그냥 한 아이거든요. 여기 내가 예수다라는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시므온은 저 아이구나 하고 달려간 거예요. 그곳에 달려가서 안고 찬양을 한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수많은 그 사람과 아이에서. 그러니까 시므온은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겠구나. 그 아기가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던 거죠. 우리는 이 생각을 계속 잡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을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어진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집중하면서 사는 우리 사랑하는 이청년부가 되기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럼 사명을 알기 위해서 그러면 시므온은 어떻게 했을까? 또 말씀에서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25절과 2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므온이라는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위에 계시더라. 26절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니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저희가 성령이라는 이게 오늘 말씀도 똑같이 오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령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이끄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각에 빠져드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에서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삶을 돌아보게 되면 제가 결정했었던 것들이 실제로 하나님이 원했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만 그 실제로 원하지 않았던 것들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 시므온이 임박했던 그 죽음 앞에서도 평생도록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 생각의 동력이 무엇일까? 그 예수님이 누군지 이 사람은 알았을까? 라는 고민을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시므온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시므온만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말씀을 보면서 딱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은 시므온이 아니라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시므온의 태도를 반응으로 우리가 보지만 그 반응의 왜 그 반응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우리에겐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기다림의 이유가 예수님이 기억하고 소망하는 우리 이 성탄절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 이청년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를 좀 제안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의 주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이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로는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고백하기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요, 11절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우리가 1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기서 봤을 때 말씀 계속 띄워주시면 되고요. 너희를 위하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라는 이 말씀을 저는 딱 눈에 들어왔는데요. 만약 이 너희를 위하여가 빠진다면 이 말씀이 어떨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났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전 전혀 어색하지가 않았거든요. 더 직관적이고 더 명확한 거예요. 오늘 이 동네에 구주가 올 거고 그리스도고 그 주일 거야. 이 너희가 빠져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원문을 번역하면서 이 너희를 위하여를 추가시켰나? 해서 원문을 좀 보게 됐어요. 근데 원문을 살펴보니까 초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거든요. 발음이 안 좋아도 들어주세요. 호티 에텍테 휘민이에요. 호티 에텍테 휘민. 이게 무엇이냐면 딱 처음에 시작하는 게, 여기서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가 먼저 나오지만 여기서는 곧 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가 먼저 나옵니다. 여기서 곧은 뭐냐면 호티거든요. 뭐뭐 때문에, 뭐뭐 위하여입니다. 뭐뭐 위하여 났다. 너희를 위하여 났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 너희가 빠져서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때문인 거예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죠. 어떤 부모님이 이 자식을 낳고서 너는 저 애를 위해서 태어난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제 가족이 있잖아요. 우리 다니는 나면서 다니야 너무 잘 자랐으면 좋겠어. 다니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고 하나님 위해서 영광 받고 또 하나님 위해 영광 돌렸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다니야 너는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다니야 너는 누구를 위해서 죽어야 돼. 그렇게 태어난 존재야 라고 어떻게 말합니까?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날 때부터 벌써 사명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름이 불려지기 전에, 예수라고 불려지기 전에 천사가 먼저 얘기하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정말로 시므온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많은 군중 속에서 아기 예수를 보고 엄청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로해주고 이스라엘 품어주고 내가 너의 정말로 메시아의 소망이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 수많은 무리 속에서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거예요. 수많은 세상 속에서 너는 안 돼. 너는 안 된다. 이 세상에서는 정말 교묘하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기 때문에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까지 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 영적 침체라는 책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띄워주시고요. 사탄의 활동에 가장 크게 나타나는 특징은 교묘합니다. 사탄이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역사를 망치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주와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은혜의 역사,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가장 파괴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표적이 됩니다. 정말 교묘한 거예요. 뭔가요? 생각의 중독에서 너는 안 된다. 너는 사랑받을 수 없어.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시편 13편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함께 우리가 마음 모아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에 기뻐하네. 아멘. 시편 저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다. 우리는 사랑받는 자로서,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이 교묘하게 휩쓸려 있는 상황 속에서 사탄은 우리를 끊어버리지만 주의 사랑을 의지하는 우리 이청년부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는요, 오늘이라는 공간을 찾기입니다. 이 오늘이라는 공간을 찾기. 가로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저번 주에 목사님 말했잖아요. 영적 친밀감을 갖자. 혹시 영적인 친밀감을 갖고 있습니까? 한 주간은 돌아봤을 때 또다시 생각의 중독에 빠져서 나 안 될 거야. 시간이 너무 없어. 생각대로 되지 않네. 우리의 그 친밀감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기 원하는데요. 여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다윗의 동네거든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다윗의 동네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장소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재는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감이 회복되고 하나님 친밀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감의 시간을 어떻게 보여야 되냐? 이 생각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만들고 또 전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몇몇 이제 청년들에게도 이렇게 제 고백을 좀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벌써 이제 결혼한 지 9년 차거든요. 되게 오래됐죠. 되게 지금은 잘 모르시지만 제가 가면은 너무 잘 써서 온순해 보이고 막 그러진 않죠? 예. 온순해 보이고 이렇게 보이지만 제가 초기 진짜 결혼 한 1년, 2년 차에 엄청 싸웠습니다. 엄청 싸웠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한 건가? 너무 일찍 결혼했거든요. 예, 너무 일찍. 27에 결혼하니까 참 성숙하진 못했죠. 예. 근데 계속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요,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요. 제 아내가 이제 좀 자랑 좀 해야겠네요. 아내 맨날 잠 많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내가 미술 전공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작업을 하는 거예요. 밤에 작업을 하고 12시 넘어서 또 그 감각이 항상 새벽에 오나 봐요. 그 2시, 3시쯤에. 다들 그러신가요? 디자인 하시는 분들도?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좀 머리도 짧고 하는 것처럼 저는 되게 군인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같이 자야지. 밤 됐는데 같이 자야지. 신혼이고 같이 자자. 아침에 일어나서 하면 어때? 뭐 맑은 정신으로 그림 그리면 더 좋을 거 아니야. 정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싸웠거든요. 진짜 많이 싸워요. 사소한 것 때문에 엄청 많이 싸우는데요. 근데 어느 순간 그런 말도 하지 않고 싸움도 없었어요. 어떤 거냐면 토요일 날 아침 되면 제가 사역자 하기 전에 축구를 엄청 좋아했습니다. 네. 토요일 날 아침 되면 아침잠이 많거든요, 아내가. 그럼 딱 일어나요. 한 6시 딱 일어나면 자고 있으면 커튼을 쫙 쳐요. 잘 자? 하고 전 나가서 실컷 축구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 새벽의 시간을 좋아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축구 때문이 아니라요. 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니까 그 시간이 저의 친밀감의 시간인 거예요. 아내는 12시 넘었을 때 제가 자고 있잖아요. 그 시간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시간인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그 시간을 찾아야 됩니다. 낮에도 되고요. 밤에도 되고요. 우리는 그 시간을 진짜 독대하면서 하나님을 회복해야 되고 느끼고 그 시간에 또 공간을 만들어내야 돼요. 오늘 이 하나님의 영적인 친밀감을 찾는 그 공간이 오늘부터라도 만드는 그런 이청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을 좀 볼게요. 말씀을 보면요. 오늘이라는 또 강조점이 또 있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으니 곧 그리스도는 주시니라. 이 11절 처음 쓰는 이 단어의 이 오늘은 누가복음의 가장 핵심되는 단어예요. 왜냐면요. 4장에 누가복음 4장 말씀에 예수님 첫 설교를 하거든요. 그때 오늘이라는 단어가 시작됩니다. 또 한 가지는 23절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약속하실 때 이 오늘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계속 하루가 되고 지금이 되고 하루가 쌓이면 일주일이 되고 또 일주일이 넘어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찾는 그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출근하는 버스 안에서도요. 오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출근하는 차 안에서도 찾을 수 있고요. 퇴근하는 그 지하철 안에서 찾을 수 있고요. 퇴근하고 집에 있는 시간에서도 우리는 그 공간을 찾아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그 중독을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자리 잡게 되고 그 생각이 전환되게 되는 거죠. 이 서두에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29절 말씀은 제가 읽을게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은 편히 놓아 주시는도다. 여기서 이제는이라는 이 단어는 똑같은 2장 11절에 오늘 나오는 그 오늘을 반복하는 건데요. 이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무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제 말씀대로 새로운 무대가 펼친 거죠. 시므온은 자기의 소명을 다한 거예요. 예수님을 안고 축복하고 나는 편히 누겠다. 하지만 그 아기는 어떻게 되냐고요. 이 문맥 속에서도 문맥을 보게 되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새로운 무대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 오늘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이 단어가 굉장한 힘이 있더라고요. 연애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신 우리 이청년분도 계시니까 그런 하잖아요. 아침에 딱 카톡 왔을 때 오늘 하루 어때? 뭐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어? 오늘 어땠니? 라고 하면 그 질문들이나 관심이 저에게는 진짜 기대감과 설렘이 있어요. 오늘 안 왔네 카톡이? 네. 오늘 안 왔어. 네. 실망감도 주네요. 하지만 우리에게 그 오늘이란 이 시간 자체가 기대감과 설렘이 가득하고 그래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삶이 위로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이 청년부가 진짜 오늘이라는 그 시간의 공간을 찾기 바랍니다. 엄청 분주하죠. 또 엄청 그 삶 속에서 너무나 그 시간을 내어주기가 어렵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기 원합니다. 가득 차서 우리의 생각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시므온의 아기를 품는 그 찬송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계속 고민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를 기다리면서 그 품에 안았을까라는 것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안아준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너무나 큰 감격이 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자녀인 그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11절에는 천사가 이런 말을 해요. 아기의 이름은 절대 말하지 않아요. 먼저 말하지 않아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는 예수야 이게 아니라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건 뭐냐면요. 그는 메시아다. 그는 주라는 거예요. 그는 메시아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냥 이름의 정체성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가져가야 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이 청년부가 세상 속에서 교묘하게 들어오는 그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정말로 사랑받을 존재고요.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면서까지 여러분을 품어에 안아주십니다. 그리고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건 가장 무엇이냐면요, 그 오늘을 찾아야 돼요. 오늘의 공간을 찾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공간을 찾으세요. 그래야지 우리의 영적인 친밀감을 갖게 됩니다.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그 오늘이란 그거를 잠깐의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내어주기 바라요. 영적 친밀감이 회복될 때 내 생각이 변하고 내 내면이 다 변하기 바랍니다. 그 위로하는 그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찬양을 좀 부르기 원하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네. 죄인 구하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을 회복하신 십자가를 전하리. 우리 다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그는 주 찬양이에요. 정말 가사가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찬양을 할까? 성탄절이니까 기쁜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너무나 좋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는 주입니다. 그는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교묘하게 그 세상에 흔들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그는 메시아고 그는 주임을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소망합니다.